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참 많은 부분에서 회방을 맞는다 하는 생각을 들 거예요. 환경이, 또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 저런 것 때문에 힘들다라는 인생의 회방꾼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될 텐데, 돌이켜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많이 회방하는 게 환경일까, 사람일까? 난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 나는 저 신랑 때문에 못 살겠어, 뭐 아내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 인생의 회방꾼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 스스로의 문제가 내 인생을 참 많이 회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거나 합리화를 시키거나, 때로는 스스로 게으름을 피우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스스로의 회방꾼 속에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회방꾼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빠른 지름길이 뭔가 봤더니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모든 삶의 회방꾼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감사를 시작하면 불평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고요, 감사를 하면 삶의 환호가 넘치고요, 감사를 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존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호랑이를 왜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투정하지 말고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지 않는 것을 오히려 감사해라 하는 말을 인도 속담에 있고요, 또 감사가 없는 소망은 의식불명의 소망이고, 감사가 없는 믿음은 줏대 없는 믿음이고, 감사가 없는 생애는 사랑이 메마른 생애이다. 어떤 아름다운 것도 거기서 감사를 빼내면 이내 절름발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의 표정이 다르고, 감사하는 사람의 삶의 내용이 다르고,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이 다르다. 그래서 당연히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늘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평화가 넘치고 믿음의 가치관이 새로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999년 홍콩 캐시 패시픽이라는 항공사에서 직원들이 무슨 파업을 했냐면 노 스마일 파업이라는 거라서, 노 스마일 파업. 이 노 스마일 파업이 뭐냐면 모든 직원들은 일을 하면서 손님들을 향하여 웃지 말자, 절대 웃지 말자. 그래서 전부 다 웃지 않으며 서빙을 하고, 웃지 않으면 일을 하고 노 스마일 파업을 했는데 금방 회사가 항복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안 웃으니까 손님들이 떨어지고 그 항공사를 기피하고, 그래서 매출이 너무 급감을 하니까 금방 항복을 해서 노조원들이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한 명도 안 웃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을 쳐다보고 인상을 팍팍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누가 이 교회를 오겠습니까? 그래서 정연아 씨가, 표정연구가 정연아 씨가 행복한 크리스천에게는 표정이 있다라는 책에 무슨 글을 썼냐면, 크리스천의 얼굴은 곧 믿음의 깊이를 대변한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가 얼굴에 보인다는 거예요. 왜? 감사를 하는 사람은 평화가 있고, 감사를 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고,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깊은 어떤 의미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무 말은 하지 마시고요, 옆 사람 얼굴만 이렇게 한번 쳐다봐봐요. 그런데 그 얼굴을 쳐다보면서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끼고, 왠지 모를 믿음의 깊이를 느끼고 있다면 그분의 믿음은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닐까. 근데 어떤 분을 딱 쳐다보는 순간 찬바람이 쌩쌩 돌고, 왜 이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는 거야, 막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걸까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는 감사를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두 사람이 있어요. 다윗과 바울이에요. 근데 다윗과 바울의 인생을 보면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쫓겨다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을 갇히기도 하는데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잘하고 감옥 갇히고 좋은 일하고 매를 맞아요. 그러면 그 억울함이 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은 늘 감사를 해요. 늘 찬양을 해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 중에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디도라고 하는 좋은 동역자를 만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써내려간 특별한 서신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적 심정이 가장 많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성도를 바라보는 목사로서의 간절함이 이 성경에는 있고요, 건강한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그 안에도 담겨져 있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 어우러서 가슴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구구절절 써내려간 서신서기 때문에 바울의 심정이 가장 많이 스며 있는 성경이 고린도 후서이기도 하다 하는 말도 있고, 원론적인 믿음의 자리,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이미지를 회복하는 순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막 역설하고 싶은 바울의 고백이며 권면이며 자전적인 사랑의 마음을 담은 성경이 고린도 후서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냐면, 육체적인 사람일 수 있다, 겁쟁이다, 진짜 사도가 아닐 수도 있다, 12제자가 아니므로 진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저 사람은 어쩌면 가짜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난무할 때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장학봉 목사님 신학교 다니는 거 못 봤기 때문에 신학교 안 나왔을지도 몰라. 저분 목사 안수 받는 거 못 봤기 때문에 목사가 아닐 수도 있어. 저분이 성경을 제대로 잘 몰라서 엉터리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 막 이런 얘기를 소문을 내고 뜬금없이 오해를 하며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힐 때예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오히려 감사를 이야기하고 그 모든 감사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사람일까. 전 여러분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간 남겨놓고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정말 감사를 몸에 배이게,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추수감사주일이 가정의 축제가 되고 교회의 축제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역대상 29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상 29장 13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감사를 삶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혓바닥에 감사합니다를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감사합니다가 혓바닥에 버릇이 들어져야 돼. 푹 찌르면 주여 감사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가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린 그것이 버릇이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전체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감사가 세 종류가 있는데, 첫째, 사명에 대한 감사예요. 사명. 우리 인간은 꼭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인데 이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고 사는 존재가 저고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보화 속에 담은 질그릇이 뭔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복음이에요. 그래서 질그릇 같은 연약한 나에게 가장 보배를 담고 살 수 있는 행복감을 주신 게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 같은 걸 써주시니 고맙습니다. 나 같은 걸 사용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 초기부터 저는 교인들이 너무 좋아서 빤스바람에 공도 같이 차고 같이 놀아주고 이렇게 했더니 오랫동안 형식적인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구별이 돼야지.
어떻게 똑같이 반스바람에 축구를 하고 똑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똑같이 그렇게 뛰어다니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릇도 사다가 여기다 잡수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축구 좀 그만하라고 그러기도 하고. 근데 저는 모든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로서의 권위이지, 이렇게 내려가면 저도 여러분하고 놀고 싶고 여러분하고 같이 하고 싶은데, 그래도 목사님은 걸음걸이도 좀 거룩하게 걸어야 되고 목소리도 거룩해야 되고, 그러면 나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느 분들이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목사님이 교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잘 노니, 친하니? 여러분, 모든 권위라는 건 말씀에 있는 것이지, 저 여러분이 뭐가 달라요? 똑같이. 저도 밥 3끼 먹어요. 저도 화장실 가거든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지위와 직위가 다르게 하나님이 복음을 담아 우리를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국을 다니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이렇게 부족한 저를 쓰시는 이유가 뭘까? 때로는 교회에서 그냥 좀 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건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어떤 분은 사사를 결심했다가 제 부흥회를 통해 사사를 포기한 사람도 만났어요. 병 때문에 죽어가다가 어떻게 해피바이블을 제 거를 늘 보다가 암을 고친 사람의 이야기도 들었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낙심하고 좌절했는데 그 말씀 집회를 통해 다시 일어나서 희망을 가지고 기업을 성공시킨 사람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마른 막대기 같은 저도 하나님이 쓰셔서 누군가가 필요하기에 그렇게 사용하시는구나 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단지 순종할 뿐이죠. 우리가 사명을 기뻐한다. 어떤 사람은요, 이거 그만둬야지 라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이걸 나를 써주시니 감사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살면서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만 살아야 되는데 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함께 사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가정이 행복할까요? 물어보나 마나. 정말 우리는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로마라는 나라가 예수만 전하면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 로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탄생을 하게 돼요. 로마 시대의 복음을 전할 때 당시 20에서 30%가 노예 계급이었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중에는 50%가 노예 계급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등하게 모두를 섬겼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대놓고 예수 믿으라고 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그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도와주고 차별이 없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해 쓰셨고, 또 오늘까지 여러분은 쓰임받고 있어요. 제가 사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심부름할 사자의 목숨 명자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심부름꾼으로 쓰고 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면 사명은 내려놓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 같은 걸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쓰임받는 게 바로 여러분의 자세가 되고 태도가 돼야 돼요. 다윗이 사무엘하 7장 1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를 건강 주시고 사명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어느 회사에서 3명의 영업사원을 이제 마지막으로 선발을 해서
빗을 만드는 공장에서 빗 알죠? 이렇게 머리 빗는 빗. 처음 들어봐요? 이 빗 만드는 공장에서 빗을 만들어서 3명의 영업사원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들은 스님에게 가서 빗을 팔고 와라. 3명이 갔어요. 한 명은 욕만 바가지로 먹고 왔습니다. 스님들에게 빗 좀 사세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머리가 있어야 빗을 사지. 그리고 욕만 바가지로 먹고 왔습니다. 스님들에게는 빗을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가져왔어요. 한 사람은 10개나 팔고 왔어요. 어떻게 팔았냐 그랬더니 스님 머리는 자꾸 만질수록 좋은데 좀 자극을 줘야 됩니다. 근데 스님들은 머리가 카락이 없으니까 빗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빗으로 지압을 톡톡톡 해주면 머리 건강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이 빗으로 지압을 해주는 게 최고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스님들 10분이 다 샀다는 거예요. 한 명은 500개를 팔고 500개를 주문받아 온 거예요. 1000개를. 넌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거기는 향을 피우기 때문에 향이 이렇게 먼지가 되어서 재가 되어서 날아올 수도 있고 그러니 모든 불공을 들여오는 불자들에게 스님들이 빗을 하나씩 선물해 주면 절간이 엄청 부흥될 겁니다. 그랬더니 있는 거 다 놓고 가고 500개 더 가져오라 그러더래요. 자,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너무 힘들고 나는 너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길이 있어요. 저는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뭘까? 물론 많은 풍성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 지옥 갈 우리 가족을, 지옥 갈 내 친구를, 지옥 갈 내 주변을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 그래서 총동원주일과 같이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수가성에 들어갔을 때 시장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먹을 것 좀 구해오라고. 그런데 한 여자를 만나 이런 대화를 주고받다가 그 여자가 예수를 만나는 행복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와서 먹을 거 갖다 주니까 뭐라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4장 32절에 예수님이 먹을 것을 구해온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배가 부르시되 배가 부르시되 분명히 시장에서 먹을 것을 구해오도록 했는데 먹을 것을 구해오니까 배부르대. 뭐 드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너희들이 모르는 내게는 또 다른 양식이 있어. 그게 뭘까요? 영혼 구원이었어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주님은 어떤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배부른 것이었고 풍성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사명으로 감당하는 것 얼마나 큰 감사예요. 건강하니까 쓰시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니까 쓰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쓰임받는 행복이 여러분에게는 늘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많은 환난과 역경, 사방으로 이겨 싸움을 당하는 많은 상황들이 분명히 있어요. 인간들에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만사 형통한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제가 형통의 정의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도대체 형통이 뭘까요? 1번 모든 것을 형을 통해서 해라. 2번 일사천리로 잘 되는 거다. 3번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다.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는 고난이라는 포장지가 축복의 선물을 싸고 있어요.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의 포장지를 딱 벗겨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더란 말이에요. 야, 우리나라 테니스 선수 하나가 이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최고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더라고요. 그 사람의 이름이 정현이야. 저는 정씨여서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정씨고 제 아내가 정씨여서.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우승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 노력도 안 했을까요?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을 것이고 많은 고난과 역경을 넘었기에
최고의 자리에 왔겠지요. 그럼 우리가 감사할 게 뭘까요? 모든 것을 이긴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환경을 이겼고 상황을 이겼고 문제를 이겨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래도 건강하게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고린도서 4장 17절의 말씀을 봅시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나는 죽겠다고 여기는 것들이 인생을 통틀어서 보면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지, 사실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인생을 통틀어 놓고 보면 지금 막 죽을 것 같은 문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풀어보면 경한 것이고 언젠가는 더 영광스러운 일들로 우리 하나님이 보상해 줄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것, 언제나 내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 이것을 감사할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다고요.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많이 울고 가슴 저리고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염려의 시간도 밤을 새워 지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고 고난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또 다른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 분이 내 하나님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이 믿음 하나 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기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가 몸에 배어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의욕이 생겨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길 수 있냐면 시편 73편 23절의 말씀을 볼게요.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내가 붙드셨나이다. 항상 주와 함께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내 손을 딱 잡아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왔고 또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하나님, 고난과 역경과 문제도 넘게 하신 하나님,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영국의 크레멀 장군이 뭐라고 그래요? 늘 식사 기도 때마다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사람 중에는 먹을 것이 있어도 식욕이 없는 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식욕은 넘치는데 먹을 것이 없는 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식욕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었대요. 오늘 여러분 식당에 내려가면 이 기도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먹을 것도 주시고 식욕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그릇씩 막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면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겼기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는 너무 감사하고,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시험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으며 이렇게 믿음 생활 온전히 감당하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해서 나는 평생 감사, 기본이 감사, 감사 대장,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받은 것만 생각해 보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간은 방금 죽은 사람에게는 꿈의 시간을 여러분은 살고 있어요.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사람은 너무 부러운 사람이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걷기만 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너무 부러운 사람이고,
여러분 하나를 생각해 보면 하나부터 10까지 다 감사한 것뿐이라고요.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우리 감사 대장이 됩시다. 감사 대장. 감사 대장.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뭐예요? 하루하루가 감사했으면 좋겠다. 하루하루가 감사.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준 선물이 뭐냐면 만나와 메추라기였어요. 아침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가 떨어져 있고 아침에 되면 만나가 내려져 있어요. 그건 자기들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공급하신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 거저주신 사랑, 그것을 거둬들이면서 너무 감사해야 되잖아요. 너무 고마워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평하더라. 너무 신기한 건 불평이 몸에 밴 사람은 감사 동네에 가서도 아이씨 여긴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 그리고 불평을 한대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거저주신 은혜, 거저주신 사랑,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엄청나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셨기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돌이켜보면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지금 살고 있는 것, 이 모든 게 다 감사해요. 근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면 자꾸 탓을 합니다. 탓. 저 사람 탓이고 저것 때문이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뭐라고 그러나 보세요. 뭐라고 그러나 봐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 탓은 아니고 저 사람 탓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신랑이 문제고 각시가 문제고 애들이 문제고 목사가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약간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를 회복하고 나면 주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사는 게 감사하고 숨 쉬는 게 감사하고 먹는 게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공기값을 계산해 받는다면 우리는 못 살아. 햇빛의 그 빛의 값을 받는다면 우리는 못 산다고요. 이 모든 것 주신 것 생각해 보면 감사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은혜는 뭐냐면 마음을 자극하는 단 하나의 사랑의 명약이 있다면 그것은 진심에서 나오는 배려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을 생각하고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는 것, 이게 사실은 십자가거든요. 이것을 여러분이 회복하면 누군가 때문에 싫은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소중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자꾸 잔머리를 굴리지 마세요. 상생의 날개도 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농사를 졌는데 그 해에 세상에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무를 하나 캐봤더니 사람 키 많은 무가 하나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그 무를 잘 캐가지고, 이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무니까요, 이게 우리 마을에 원님에게 바쳐야 되겠다. 그리고 그 무 하나를 큰 거 들고 가서 지게 짊어 가서 농사를 졌는데 이거는 하늘이 내린 선물인 것 같다고, 이건 원님에게 드려야 되겠다고 딱 바치니까 그 원님이 너무 고마우면서 마침 내가 소 한 마리를 받았는데 이걸 대신 가져가라고 소 한 마리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소문이 나서 소문이. 그랬더니 이 농부가 라이벌인 농사꾼이 세상에 무를 갖다 주니 소를 줬어? 그럼 소를 갖다 주면 밭을 주겠구나. 그래가지고 소 한 마리 끌고 가서 원님 이 소가 너무 실한 것이어서 내가 원님에게 바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고맙다고, 나도 너무너무 소중한 선물 하나 받았는데 이걸 가져가라고 무를 주더래요. 우리 주먹을 불끈 쥐고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로 잔머리 굴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사랑, 지금까지 내가 받은 것 생각해 보면요,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이번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머리 감사가 아니라 가슴의 감사로 하나님께
축제가 되고 감사를 표현하는 특별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떤 뭘 표현할 때 레위기 22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러니까 한 주간 여러분이 감사를 꽉 채워서 정말 추수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드리자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가? 말라기 1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거예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저는 성경을 보며 주님이 정말 감동하는 장면, 양의 문제가 아니고요 질의 문제였어요. 과부의 2렙돈을 그렇게 행복해 하셨고,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영원히 기억되도록 이야기하셨고, 바나바의 드림이 초대교회 초석이 되는 걸 보면 우리가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를 한 주간이라도 준비해서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실 것에 감사하며 축제 시간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번 추수감사 주일이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불평의 씨를 심을 공간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평생 감사, 범사에 감사, 모든 곳에 감사가 넘치는 이 한 주간을 꼭 살아서 부끄럽지 않은 추수감사 주일의 주인공이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